오늘 찬양의 제목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물론 영남교회도 교회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일을 하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에 있건 직장에 있건 가정에 있건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것 한시도 잊지 마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73년 전에 우리 영남교회를 세우셔서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 에벤에셀의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어제 저녁 예배를 준비하면서 요람의 우리 교회 교회 역사가 좀 요약되어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쭉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저는 뭐 한 25년밖에 기억 못합니다. 그 이전은 잘 모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더 깊이 잘 알 줄 믿는데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여기 영상으로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건물 전에 벽돌이 있었잖아요. 근데 벽돌도 한 가지 똑같은 색깔이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우리 군사님들이 어르신들이 집 무너진 그런 시멘트가 붙어있는 벽돌을 한 장 한 장 다 주워 오시다 보니까 벽돌 색깔이 다 틀려요. 그걸 다 깨고 시멘트 떼내가서 벽돌을 쌓아서 이제 담을 쌓았다. 뭐 그런 일서부터 저는 이 주보를 보면 주보의 표지 사진이 벌써 몇 번도 바뀌었거든요. 벽돌 있을 때, 리모델링 했을 때, 또 이렇게 하나님께 성교관을 지었을 때 하나하나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구나 하여튼 이렇게 감사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목사의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죽은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목표를 좀 크게 잡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그것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를 통해, 예전부터 교회는 어머니거든요. 이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에요. 여기가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여기서 길러져야 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모퉁이 뭐 이렇게 뿌리도 많이 났는데 다 다듬어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 못 받으면 정말 열심히 교회 섬기고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는 빚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빚으십니다. 좀 재림하실 때까지 어쨌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뭐 설교 후에 근속배 전달하는 순서도 있고요. 또 우리 시원찬데 또 찬양을 또 준비했거든요. 창립주의를 받아서. 이럴 때 설교를 길게 하면 센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센스 있게 설교를 요약해서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그 묵상 자료를 매일 올려주는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시키도 않았는데 뭐 자기가 하더라고요. 감사한 목사님이신데 매일매일 올라요. 매일매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올려온 묵상글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 창립주를 맞아서 뭐 어떤 내용을 좀 전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를 꿈꾸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그 놀라운 초대교회 공동체, 뭐 지금도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그 공동체가 그 당시 이루어졌거든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어떻게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그런 물음을 갖는 중에, 그러면 그런 공동체가 태동하게 된 출발점이 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사건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초대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역사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개의치 않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던 그런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출발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힘쓸 때 초대교회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뭐 사람의 지혜가, 방법이, 제도가 모자라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똑똑해서 지금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12제자와 함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 뭐 그 당시도 여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복음서를 보면 그렇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 그들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 지금 더불어라 그랬는데 하여튼 마음을 더불어 같이 해서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했다는 말인데 이 말씀은 그냥 보통 평범하게 한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전의 성경, 개역 성경에는 전혀 좀 다른 거예요. 기도가 시간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다른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런 기도의 운동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한 사건이 있었고 이어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 환난과 모진 박패 속에서도 꿋꿋하게 교회가 부흥하는, 성장하는 그런 역사를 이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 말씀을 따라 힘쓸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힘쓸 때, 이 말씀을 따라 힘쓸 때, 뭐 아시겠지만 뭐 힘쓰지 않고 하늘 쳐다보면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거는 미신입니다. 미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살래? 그런 싸구려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대로 힘쓰고 기도하고 오로지 전혀,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하나님이 다 해달래? 그런 유치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함께 기도해 갔길 바라는데, 하여튼 그 친구 목사님이 보내는 이 묵상 자료가 이 본문과 아주 꼭 맞아요. 제가 좀 소개할 테니까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역사적으로 명품 신자들은, 여러분은 명품 신자입니까? 명품 신자의 반대는 뭐예요? 짝퉁 신자죠.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명품 있으면 짝퉁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저 비싼 여기 가면요, 여기는 다 명품이에요. 그런데 어디 가면 짝퉁이 있대. 똑같다. 구분을 못해 보통 사람은. 근데 짝퉁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한평생 예수 믿는데
좀 명품 신자의 좀 어떻게 좀 분위기는 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평생 내 평생 예수 믿는데 혹 그러지 못하고 짝퉁 신자가 된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결과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품 신자. 역사적으로 명품 신자들은요, 동일하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신자가 되고 싶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명품 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교회가 될 때 명품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짝퉁 교회가 아니고. 그러면서 찬 이슬을 맞으며 눈을 녹이며 이불을 적시며 평생을 기도에 자신을 기꺼이 바친 사람이었다. 기도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오늘날에도 가룟 유다는 기도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며 조소한다. 기도에는 외상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기도는 기름 부으심의 통로이다. 기름 부으심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 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꿈꾸는 건 아주 나쁜 마음입니다. 일 안 하고 돈 벌겠다는 거예요. 땀 안 흘리고 돈 벌겠다는 거예요. 그런 불안당이 어디 있어요? 기도는 기름 부으심의 통로랍니다. 기도가. 내게 왜 기름 부으심이 없나? 내게 왜 성령 충만함이 없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기도에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기름 부으심이 없어. 잘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알 거 아니겠어요? 불가사의한 일은 오늘날 성도들은 기름 부으심을 노래하고 기름 부으심을 고백하고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의 예배를 원하고 기름 부음의 찬송과 기름 부음의 기도 생활 다 원하는데 그렇게 찬양도 하면서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리고 무슨 기름 부으심을 원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는 절대 안 됩니다.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거침없이 말합니다. 기도 없는 기름 부으심은 향기 없는 조화에 불과하다. 이게 생화인데, 이건 생화인데, 기도 없는 기름 부으심은 향기 없는 조화에 불과하고, 기도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은 허수아비의 하루일 것이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기름 부음 없이 기도 없이 하루를 살아가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허수아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해도 기뻐해도 만족해도 형통해도 그것은 실상을 가장한 허상일 뿐이다. 여러분 조용하게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런 허상에 묶여있는 나는 아닌가.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허상에 묶여있는 건 아닌가. 잘 살펴보세요. 난 볼 거 없고 그 허상에 자신을 포장하여 살지만 언젠가 실상이 아닌 것은 낱낱이 드러나게 돼 있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결정적일 때 다 드러납니다. 허상인지 실상인지 못 속입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한 끼 하루만 식사를 걸러도 허기져하고 고통스러워한다. 그리고 무력해짐을 느낀다. 건강한 사람 그렇잖아요. 밥 한 끼 못 먹으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제대로 된 신자라면 하루만 기도를 쉬어도 영적 무력감에 허기져하게 되고, 영적 무력감에 허기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영적인 무력감. 기도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도 안 하면 거룩함도 상실합니다. 뭐 거룩함이 뭐 하늘에 떨어집니까? 기도 안 하는데 무슨 거룩함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아니 더 나쁠 수도 있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냉정한 겁니다. 엉뚱한 뭐 꿈꾸지 마세요. 오늘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 사무엘의 고백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 오로지. 그러면서 미국 1800년대에 복음지 목회자셨던 에이든 토저란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걸 쭉 열거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안 하십니까? 식사 기도도 하시고 뭐 교회 와서도 기도하시고. 도대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실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잘 소개하셨어요.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다. 하나님하고 대화하십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다 들어오는 건 대화 아니에요. 독백이지. 나도 하나님께 드릴 말씀 많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 많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들어야지.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지. 뭐 자기 말만 다 했고 끝. 아멘. 무슨 그런 얌체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 듣고 좀 뭐 말씀하시려는데 벌써 나가버리네? 자기 볼 일 다 봤다고? 무슨 대화예요, 대화는? 독백이지. 그럼 기도는 독백 아닙니다. 대화예요, 대화. 그렇게 말씀. 그 다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더워도, 추워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누구를 인정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답니다. 뭐 부자가 됐건 권력을 가졌건 그런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근심이나 걱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일,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있습니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걱정, 근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나는 그의 자녀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후원자로 둔 사람이다.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래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슴 쭉 피세요. 이렇게 뭐 기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후원자신데 뭘 이렇게 예? 누구 뭐 웬만한 사람이 뭐 백이 있다고 그래도 뭐 목에 힘주던데 무슨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신데,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잘 질문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는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무슨 기도를 뭐 아무리 뭐 아름답게 뭐 하면 뭐합니까? 예? 하나님 있다고 아무런 거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말전하는 거 아니에요? 미사여기를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말이 아닙니다. 언어 위에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말로 나오는 거지. 말은 뭐 그럴듯하게 뭐 정말 미사고를 다 드러나서 다 사람 귀에 듣기 좋게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에, 특히 공기도할 때 그런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무슨 사람들하고 합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사람이, 그걸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거 분명히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린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늘 점검해야죠.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참 평안을 얻는 사람이다. 어떤 일을 만나도 마음의 평강을 얻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거죠. 그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주의 뜻을 따라. 동시에 주위에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 듣고 나는 일찌감치 포기하겠다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는 더 해봐야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어떻게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기적을 행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기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뭐 여기 지금 없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이제 다음 주에 헵시바에서 여기 특송을 할 거거든요. 오늘 일부에 했는데 단복이 바뀌었어요. 오늘 처음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근데 그런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 그런 조그만 간증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이만큼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지. 그게 기도한 사람이지. 무슨 뭐 기도 멀쩡하게 다 해놓고 마지막 자기 뜻대로 하면 그게 무슨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사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자기 뜻대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진짜 기도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 그렇잖아요. 기도가 뭔데?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 뜻을 찾고자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제대로 알고 열심히 해야지 잘못하고 열심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 뜻대로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뭐.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일이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이 고난 나그네의 광야길을 가는데 날마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조금 이렇게 기우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일어서요. 하나님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사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려고 그러는데 뭐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똑바로 알고 살아야죠.
말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그 속에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게 기도의 생활이라니까요. 그러다가 여기 또 대표기도 하면 또 와서 하기도 하는 거고, 예? 그런 것도 없이 뭐 여기 올라서 뭐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에 천국을 이루며 삽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까? 예, 빨리 회복하세요. 천국의 소망을 자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땅만 쳐다보지 마세요. 세상만 보지 마세요. 가진 것만 붙들지 마세요.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취하시면 휙 감는 겁니다. 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 내어놓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이제 끝나야겠네요, 시간이. 여러분 찬송가 263장 보면 263장에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오늘 여기 본문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게 그거 아니에요? 늘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뭐 기도 안 하시진 않겠지. 밥 먹을 때만 하시는 거예요? 또 나중에 안 하시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식사 때뿐만 아니라 뭐 기쁠 때나 뭐 어려울 때나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찬송 가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은 지독히도 험하고 악합니다. 성도는 악하고 험한 세상살이와 타협하거나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기도로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학교에는 우리가 평생 기도를 배워가는데, 세상이 험하고 악하다는 것과 내가 무능하고 약하다는 것, 그 사실과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동의하는 사람만 기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그런데 찬송가 263장 가사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 늘 기도에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기도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의 늪에 빠져 사는가? 그 이유는 기도의 절대 부재와 결핍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기도 안 한다는 거죠. 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 안 하지는 않겠죠. 하는데 늘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말로 바꾸면 오래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번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왜 험하고 악한 세상을 잘 이기지 못하는가? 예? 실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십니까? 정성과 마음과 심혈을 얼마나 기도에 쏟으시냐고요. 뭐 운동에 미치면 뭐 운동하는 일에 그냥 모든 걸 다 투자하더라고요. 취미 활동도 그렇게 하는데,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에 여러분 얼만큼 집중하시냐고요. 예? 그래서 기도는 씨름이고 전쟁입니다. 씨름이고 전쟁이에요, 여러분. 대충 그냥 근성근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아시겠습니까? 기도의 맛과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의 간절성과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십니까? 얼마 시간 동안이나 마음과 생각을 모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일에 혹시 뭐 여기 와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집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 되고 묵상훈련 기도시키는데 10분 동안 묵상하라고 그랬더니 막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몸을 막 비비꼬면서 아주 그냥 10분이 굉장히 길어요. 참 우리가 들떠 있고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지 못합니다. 몸도 많이 움직이고 생각도 많고. 기도에 힘쓰라는 말은 집중하고 몰입하고 모으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몰입한,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는 그런 시간의 자리, 그런 집중, 몰입,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런 내용의 오늘 본문과 꼭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로지 전혀 기도에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일단 시간을 좀 들으셔야 돼. 하루에 얼마큼 기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간 늘리셔야 돼요, 여러분. 바쁘시다고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바빠서 기도 못해가지고 막 아무데나 일을 막 거리치면 되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뜻을 물어야지. 기도하지 못할 만큼 바쁠 이유 없습니다. 주의 뜻도 모르면서 흥청망청 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차가 브레이크가 터졌는데 막 달려가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시간 늘리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늘리셔야 됩니다. 주님도 밤새 기도하셨고요. 한나도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쓰려면 좀 더 자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지 뭐 주의 뜻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면서 자주 기도하면 안 되고, 요한복음 15장 7장 말씀처럼 주의 뜻을 따라서 무엇인지 구하면 주께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자주 기도하셔야 돼.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좀 그런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을 하더라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세게 해야 됩니다. 세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비유에 예수님께서 친구가 밤에 손님 왔다고, 자기 집 빵 떨어졌다고 찾아와서 빵 좀 달라고, 자려고 누웠는데 귀찮게 가서 빵 달라고 그래 지금. 근데도 안 가고 막 계속 강척을 하니까,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안 주겠지만 너무 강척을 하니까 일어나서 줍니다. 그때 한 방에 다 뭐 7, 8명 자는데 한 사람 일어나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정말. 친구라면 아니라도 돼. 근데 너무나 강하게 요청하니까 일어나 빵 줍니다. 강하게 주의 뜻을 따라 세게 기도해야 되고요. 끝으로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쓰는 생활은요, 그것만 가져도 안 됩니다. 좀 더 기도에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좀 했다가 언짢으면 안 하고, 그래가지고는 기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과 딱 붙는 그런 기도가 안 돼요. 날아다니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체계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예? 꾸준하게. 이건 마라톤 선수가 그냥 나옵니까? 피나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톤 선수가 된 거지. 갑자기 마라톤 죽습니다. 심장 터져가지고. 마찬가지로 기도의 생활도 꾸준히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를 해야 기도를 배울 수 있지 책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습을 해야 돼요. 실습을. 실제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를 해야 기도를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사람의 기도의 깊이는 뭐 방황한다고 깊은 건 아니에요. 뭐 그게 깊이의 척도가 아닙니다. 생활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기도의 깊이입니다.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기도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잘 점검하시고
생활이 변할 때 기도가 변하고요. 기도가 변하면 생활도 변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기도하는 사람인데 신앙생활이 기도생활 ABC 아닙니까?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쓸 때, 우리 교회가 기도에 힘쓸 때 놀라운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룰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